할렐루야. 한사람씩 내 집을 아니오는 없고. 옆에 부모 인사 한번 해봐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깊이 들어가니 그냥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거 안 돼. 방정 맞아서 우리 교회 쭉 가래가 나올 정도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 해봐요.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목사님도 좋은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은혜 받고 갈 줄 믿습니다. 개뿔이나 좋긴 뭐가 좋아. 근데 왜 왔어요? 할렐루야. 한국인들의 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탄, 다음 주에는 2탄. 하도 뻥이 많아서 그것도 추렸는데, 노처녀 난 절대 시집 안 가요, 이거 뻥입니다. 또 할머니들 아이고 빨리 죽어야 할 텐데, 이것도 뻥입니다. 국회의원들 내 사전에 거짓말은 없습니다, 이것도 뻥이고, 모범생이 아유 이번 시험 망쳤네. 또 옷가게 주인 어머 언니한테 딱이네, 완전 맞춤복이야, 이것도 다 뻥이에요. 남대문 리어카 아저씨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미치는 장사 없다고 그러죠. 정치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또 교장 선생님, 우리 교회도 교장 선생님들이 많은데 요새 교장 선생님 아닙니다. 이거 옛날 개그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또 아이고 우리 저 집사님들 진짜 뻥치나 그러지 말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거 아이고 우리 학교 다닐 때 하여튼 운동장에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는데, 이야 그때 참 질렸어요. 요즘에는 뭐 그런 조회가 없으니까 젊은 층들은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게 무슨 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또래들은 뭐 다 옛날 운동장에 세워놓고 그때 학교 때 교장 선생님은 하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끝으로 그게 시작이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그럼 나오면 계속이야, 이게 계속. 그 다음에 간호사 이 주사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 거 다 뻥이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주째 아가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가서가 연애 편지 중에 하나다, 또는 연애 소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별 은혜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신적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아가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성도와의 사이, 관계, 이런 걸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서에서 신적 권위를 찾을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을 신부라고 묘사하는 대목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마태복음 9장 15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계시록 19장 7절, 계시록 22장 17절 등등, 이 외에도 성도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은 매우 많습니다. 저는 오늘 순결한 신부가 되어라, 신부는 순결을 잃으면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순결을 유지해야 되고, 순결을 지켰을 때 당당하지만 그 순결을 잃어버리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순결한 신부는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아내 술람이 여인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수사어를 다 쓰고 가장 고상한 문학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금실이 좋은 이남원 장로님도 내가 볼 때는 장은희 권사님에 대해서 이 정도 표현할 수 있을까?
글쎄 나같이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안 돼요. 이건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얼마나 최고의 찬사와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는 이 모습. 오늘 여기 남자분들, 신랑들, 남편들, 여러분 아내를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멘 안 하는 인간들 보니까 아유 목사님 뭐 아름다운 게 있어야지 표현을 하지요. 우리 집사람은 사실 이 눈 큰 분들, 동그란 분들 참 예쁘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편이 아니에요. 그것도 또 눈도 오히려 짙게 뜬 사람도 있고 밑으로 이렇게 처진 사람도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후자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결혼하고서 뜯어봤다. 난 결혼 전에는 눈이 동그랗고 인연 눈 같고 막 이런 사람을 찾았는데 내 팔자가 그런 데 없더라고. 그게 아무리 봐. 그런데 결혼하고서 보니까 이 눈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양 같아요. 양. 온순한 양은 눈이 이렇게 쳐다는데 야 이거 정말 내가 그래서 보긴 잘 봤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동그란 눈 가진 사람들 열받지 말고 그것도 그대로 매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 부인을 보느냐에 따라서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미흡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최고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야, 이 술라미 여인 참 복도 많은 여인이에요. 우리가 부부성장학교 하면서 서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표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화장실에 가보면 쫙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큰 바위 같아요. 언제나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켜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 언어로 표현을 시키는 훈련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솔로몬이 술라미에 대해서 그림 언어처럼 실제 뭐 이랬겠어요. 그런데 최고의 수식어를 써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술라미의 아름다움을 7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 7가지는 눈, 머리털, 이, 입과 입술, 뺨, 목, 유방 등인데 이건 외적 아름다움만 표현한 게 아니라 내적 아름다움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부에게 꼭 있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3가지를 꼽아본다면 순결성이 있어야 돼요. 신부는 순결성. 2번째는 향기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3번째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술라미 여인의 7가지 아름다움과 성도가 지녀야 할 영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연애소설, 연애편지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담겨진 영적 깊은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1절에 보니까 술라미 여인의 눈은 비둘기 같다 그랬습니다. 이는 온유하고 순결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맑은 영안을 가졌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청결하면, 심령이 깨끗하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번째,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긴 머리를 가진 술라미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를 칭찬한 것으로 영적으로는 순종의 미덕과 그 인격의 도덕적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의 미덕과 도덕적인 아름다움을 지녀야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이랬어요. 머리를 꾸며라. 이 머리에 신경 많이 쓰죠. 특히 여성분들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근데 참 희한한 게 머리 감고 그러고서 머리를 만지는데 어떤 때는 한 번에 쫙 만져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몇 번씩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게 머리 숱이 많은 사람은 괜찮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헤어크림을 살짝 바르고 그러다 빗으로 한번 가르마를 쫙 타다 쫙쫙 밀으면 금방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데 한 번 빗다 가면 몇 번 해도 안 돼 이게. 야 짜증나요 그때는. 나도 머리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머리숱이 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런히 나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머리를 단장하라. 여러분이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 변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상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구상함으로 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여러분 스스로가 연출을 해봐야 돼요. 아유, 어떤 바보 같은 남자는 자기 부인은 머리 자르면 이혼한대. 그래가지고 막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널브러지고 다니는데 안 맞아 그게. 그래서 옛날에도 그냥 그런 남자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잘라라 그랬더니 자르면 쫓겨난대. 잘라봐라. 너 변신을 해야지 그렇게 지루하게 수십 년 사는데 질리게 사냐. 그랬더니 이 전도사가 한번 용기를 갖고 자르더라고. 그러더니 점점 짧아지더니 카트머리를 해버려서 이제 내가 여자 만드는 남자입니다. 근데 이혼 안 하고 안 쫓겨났더라고. 처음에는 막 머리를 길게 해주고 이만한 손바닥만한 비닐을 툭 했는데 이게 툭 쳐져가지고 막 이러고 야 그거 좀 잘라라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자르면 우리 신랑한테 쫓겨나요. 그래서 그 신랑 눈도 뼈냐 그냥 잘라봐 그랬더니 처음에는 조금 자르다가 나중에는 카트를 해버리더라고. 이것도 잘라봐 한번. 근데 아니야. 무조건 자르면 안 돼요. 긴 머리가 어울리는 스타일 얼굴형이 있고 짧은 카트 머리가 어울리는 형이 있고 그냥 다른 사람 어울린다고 자기는 안 어울리는데 막 확 잘라버리면 남자인 줄 알아. 그렇게 되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도 보면 전부 하나씩 말고 다녀요. 여기다가 교회 와가지고도 그냥 카페 보면 이렇게 말고 아이고 예쁜 짓 하는구나. 내가 그러면 히 그러고 막 이렇게. 왜요? 머리를 단장하라. 보여지는 거. 또 우리의 인상, 우리의 이미지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셋째는 2절에 보니까 이는 이 치아 이빨을 말합니다. 이는 목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같다 그랬어요. 이것은 술람이 여인의 치열이 매우 고르고 그 색깔이 매우 희어 보이기 때문에 빛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히 한번 해보죠. 히. 요즘에는 치열이 대부분 골라요. 왜 그러면 치과 가가지고 전부 엮어요. 여기다가 우리 학생들도 보면 얼마나 많이 엮었는지 전부 막 쇠로 갖다 여기다 엮은 애들이 많고 또 그건 그래도 봐주면 안 돼. 어떤 건 고무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뭐가 늘어나는 것처럼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아, 난 그거 보면 그냥 막 겁나 드라큘라 가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왜 그럴까요? 치열을 고르게 하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치열. 이를 오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치열이 고르면 인물을 살려요. 물론 뭐 덧니도 매력으로 할 수 있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 이제 뭐 고르게 할 거 없고 자식들이나 해주든지 이제 가서 또 뭐 덧니 뽑겠다고 거기다 또 뭐 임플란트 꼽는다고 막 이러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막 멀쩡한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임플란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오죽 이빨이 못생겨서 나는 그냥 매력으로 달다 이렇게 어떤 이 치열이 고르고 아주 하얀 이빨로 빛이 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순결과 빛나는 인격 및 질서와 조화로운 삶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순결해야 되고
빛나는 인격, 훌륭한 인격을 가져야 하고, 조화로운 삶, 그냥 자기만 뾰로통 해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어울리고 조화를 이뤄야 되는 거예요. 조화. 여기 이게 세상에는 합창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찬양대라고 그러는데, 혼자는 막 나처럼 맞지도 않은 거 막 엉터리로 막 불러도 괜찮아요. 그런데 두 사람 이상 되면 조화를 이뤄야 돼. 아무리 내 목소리가 커도 옆 사람과 보조를 맞춰서 조화를 이뤄야지, 혼자 독불장군으로 까게 그러면 완전 작품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조화를 이뤄야 돼요. 자꾸 티격태격하고 겉돌고 잘난 체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 치열이 골라가지고 조화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조화를 이뤘다,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3절에서 입술은 홍색실 같고 입은 어여쁘다 그랬어요. 이부 예배 마치고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는데, 우리 청년들이거든요. 목사님, 립스틱 바르셨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대만 화장품 회사 가가지고 투명인데 바르면 이렇게 붉은색이 살아난다고. 그래서 살짝 바르는데 이렇게 핑크빛 바르셨죠? 그게 아니고, 야 목사님이 대만 가서 화장품 회사 갔는데 그냥 투명한 거 내가 또 이렇게 바르면 빨개지더라.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원래 방송 나간 사람 바르는 겁니다. 이상하게 보시지 말고, 또 가까이 보면 이거 표시가 나거든요. 그런데 아유 목사님 뭐 빨간 거 바르다 그러지 말고, 이 빨간 건 건강을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가 어린애들 보면 입술이 건강이 되면 파게, 우리 손녀도 보면.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여기에 뭐 많은 병균들이 들어가지고 입술이 벌써 죽어요. 입술이. 그래서 여성들이 바르는 게 빨갛게, 나는 건강한 여성이다, 그런 의미도 모르고 여기다 퍼런 거 발라가지고 막 멋진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발라요. 그 다음에 여성들은 요 조동아리가 문제입니다. 여기다 포인트를 주는 거야. 이렇게 빨갛게 해가지고. 그래서 입방정 안 떨으려고 그래가지고 이 입이 문제입니다. 포인트인데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해요. 그건 성경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건강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입이 허연 것보다는. 그런데 오늘따라 우리 집사님이 아까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따라 더 진하게 보인다고 어떻게 해? 뭐 그래서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졌어요. 여기서 홍색실 같고 입은 어여쁘다. 술람이 여인의 탐스럽고 생기 넘치는 입술을 강조한 말씀으로 출애굽기 12장 7절에 가보면 이 홍색실이라고 하는 건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가 의미 없이 쓰여진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아주 깊은 교훈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입을 벌릴 때마다 죽음의 악취를 쏟아내지 말고 생명의 메시지를 풍부하게 풍성하게 내보내라는 그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고 원망시비하고 두덜거리고 교회 불평하고 이러지 말고 생명의 메시지가 풍성히 나가도록 하라.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몰랐죠? 지금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 전광훈 집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지만 아가서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 처음이지. 나도 처음이야. 나도 그냥 대충 봤는데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나가면서 아가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걸 미처 몰랐어요. 미처 몰랐어요. 이창훈 장로님, 어때? 봉원중 장로님하고 이런 설교 들어봤어요? 아, 솔직히 말해 뭐 들어본 것처럼 또 이러지 말고. 못 들어봤지? 그렇다고 이단교리 아닙니다. 또 직통 계시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3절에 보면 너울 속 뺨은 석류 한쪽 같다. 하여튼 이 구구절절히 묘사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문학적 소양이 풍부했던지. 이게 바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지, 우리들 말이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우리들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들 뭐 100개 갖다 포기해도 안 돼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이 백성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해서 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성이 뛰어나고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비유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너울 속 뺨은 성류한 쪽 같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속심령이 아름답고 싱그러우며 그 얼굴에서 사랑의 향내가 넘쳐나야 한다는 상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이 상큼하고 싱그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얼굴만 예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속사람이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 그리고 그 얼굴에서 사랑의 향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얼굴만 봐도 사랑을 느끼고, 얼굴만 봐도 친근감이 생기고, 얼굴만 봐도 정감이 생기고, 얼굴만 봐도 은혜가. 하여튼 아멘하다 죽은 사람이 있구나. 어떤 기자가 그러더라고. 지난 주일날 밤 우리 라이브 설교를 듣고서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설교 진짜 재밌으시대요. 아유, 그게 보통이야.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아멘을 주도하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하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나이브 그러고 다 들었나? 그랬더니 들었대요. 진짜 목사님 설교 재밌게 하시는데 성도들이 아멘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봐요, 우리 교회 와봤지? 성전이 얼마나 넓은지 알지? 그 넓은 데서 저기다 백날 아멘해도 저 소리가 저 해중석에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내 마이크로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크게 해야 이게 나가겠냐? 아멘 세게 하는데 안 나가는 거야. 네, 그래서 진짜예요. 여러분이 여기도 웬만큼 해도 이게 안 나가요. 여기까지 오질 않아요.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아멘하면 나갈 거야.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개별적으로 해서는 아무리 권사님이 세게 해도 안 나와요. 모기 소리만큼도 안 나가요. 다시 할렐루야. 야, 이거 세게 나가겠다. 그 친구가 지금 라이브 걸어서 보면, 와, 목사님 진짜 세게 나오대. 이건 진짜 악을 쓰고 한 아멘이야. 함성 질러. 우리가 사랑의 향내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불러도 그 얼굴의 표정 속에서 사랑의 향내가 막 풍겨나가야 이 회중들이 그것만 봐도 은혜가 돼가지고 마음이 확 열려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잘 박히는 목처럼 꽉 박히게 되고, 그리고 그냥 부들부들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쏙쏙 박히게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 3절에 보니까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 망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망대는 전쟁 시에 적군의 침입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피난처로 쓰기 위해서 세워지는 게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영적 의미가 있냐면, 아직 사내를 가까이 근접시키지 않은 술람이 여성의 순결성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 방패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순결을 잃지 않도록 자기를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내가 주례를 그렇게 많이 하지만 여기 신랑 신부한테 잤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요새는 그냥 묻지마 결혼이야. 옛날 같으면 이거 순결을 잃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난 모르긴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모르고 하는 게 편하다 그래서 묻지를 않아요. 그냥 잤니? 안 잤니? 이렇게 안 묻고 그냥. 그런데 술람이 여인을 묘사하는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내를 가까이 근접시키지 않은 술람이 여성의 순결성. 본문은 성도의 영적 순결의 필요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기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7번째는 5절의 말씀. 제가 여기 원고에다가
다른 건 성경 구절을 다 써놨는데 5절은 좀 쑥스러워서 안 썼어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5절 다 같이 시작.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노루 새끼 같구나. 왠지 이거 쓰려니까 좀 쑥스러워서 안 썼는데 그건 뭐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유방 뭐 여성들 여기 다 남자도 달렸잖아요. 남자 유방이라고 안 하지, 가슴이라고 그러잖아. 여성만 유방이라고 그래.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저 용인에 가면 유방동도 있어. 유방동. 용인 톨게이트 있는 쪽에 그 동이 유방동이야. 얼마나 좋으면 유방동이라고 썼겠어 그걸. 그런데 이건 뭘 말하냐면 술람이 여인의 끊임없는 생명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생명력. 결국 이는 성도의 삶에 항상 영적인 생명력이 넘쳐야 할 것과 그 생명력으로 일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명력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결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과 8절에 과실을 맺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여기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그 다음 두 번째로 은혜의 처소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솔로몬이 보냈던 은기둥과 금으로 칠한 이 금 가마를 타고, 그리고 60명의 호위 군사의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그는 정들었던 땅, 그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솔로몬이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결혼식을 하려면 신랑을 만났으면 결국 고향 산천 다 뒤로 하고 일가 친척 다 뒤로 하고 이제는 고향을 떠나서 신랑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과 함께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 어떤 교훈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되면 이전에 그 죄악된 거, 허물된 거 이런 걸 다 떠나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이런 단계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영적인 결혼을 했다고 하면서도 옛날의 구습을 버리지 않고 과거에 그냥 매여서 아직도 완전히 청산하지 않은 이 상태로 살다가 그저 교회 오기만 하면 또 잘못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맨날 반복되는 이야기를 주님 앞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떠나지를 못해서 그래요. 과감하고 단호하게 떠나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살던 그곳, 자기 가정, 일가 친척을 떠나서 남편에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전 믿기 전에 과거에 여기에 매이지 않고 여기에 연루하지 않고 여기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지만 안 되잖아요. 작심삼일이고 이제 주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냥 골백번씩 불러가면서 결심했지만 지나고 보면 도로제턱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힘 주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악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향해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주님과 같이 가는 삶,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신부로서의 사명, 신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온전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초청하신 신랑 예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과 같이 내가 아무리 마음 다잡 먹어도,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를 다져도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노력 가지고 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향하여 나와 함께 거하고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일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 세상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 잔치까지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도 주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죄악의 세상에서 완전히 떠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표지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표시. 그래서 사랑한다는 정표로 반지도 해주고 시계도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물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한다.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책임과 의무에 힘쓰게 됩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의무와 책임이 소홀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쁘지만, 몸이 약하지만, 돈이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한 헌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심하시고 일을 더 맡겨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부부도 있고, 아주 마음이 그냥 섭섭하게 해서 마음이 텅 비게 하는 부부도 있을 텐데,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부부들은 다 흡족하게 해주는 이런 부부가 나온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하시면 돼요. 흡족하게. 사랑에는 표지가 따르게 마련인데 사랑은 숨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랑은 뭐냐?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기쁘게. 불편하게 슬프게 하지 말고 기쁘게. 기쁘게.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 서로 간에 얼마나 기쁘게 합니까? 이 아가서를 보면서 서로 지켜세우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이건 주고받는 사랑 속에서 야, 이렇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할 만큼 서로 기쁘게 해주고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오늘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셨잖아요. 영원히 형벌 속에 떨어져서 지옥 갈 우리를 죄사함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신랑 대신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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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이 말씀처럼,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내가 좀 서운하고 힘들고 슬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스러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성분들이 똑같이 피곤한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족들 챙기려고 밥 해주고 뭐 하고 이렇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러나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2부 예배하고 갔는데, 지난주에 그 집사님이 카페에서 조용히 나한테, 목사님 부탁 있는데 설교 시간에 남편들 누룽지 불려 먹으라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명 받은 겁니다. 무슨 누룽지냐? 그냥 누룽지는 끓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파는 누룽지는 기가 막히는 누룽지예요. 컵라면 불리듯이 그냥 정수기 뜨거운 물 나오는 데서 뜨거운 물 딱 따라가지고 5분 동안 놓으면 완전히 붙질 않아가지고 약간 씹는 맛이 생겨요. 10분 동안은 뭐 팅팅 불어가지고 그냥 훌쩍 마시면 돼요. 우리 집은 가끔 그걸로 아침 끼니를 때우는데, 야, 부부가 40년 가까이 살아도 안 맞아. 내 아무리 봐도.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은 5분만 있다 먹어요. 왜냐하면 씹는 그 맛이 있어야 된대요. 그게 아주 좋대요. 그런데 나는 그냥 팅팅 불려가지고 양도 많아지고 훌쩍 마시면 좋으니까, 그래서 서로 그게 안 맞아. 여러분, 부부들 맞아서 삽니까? 맞추며 사는 거예요. 맞추며. 100% 맞는 부부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바깥에서 보기가, 야, 저 부부는 정말 행복하겠다, 정말 천생연분이구나. 우리 다 천생연분이야. 나도 많이 찾아봤어. 그런데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맞게 하셨는 거야. 뭘 이제 맞춰 사셔. 잔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누룽지 불려 먹고 가라니. 아침에 굶지 말고 그거 하면요, 반찬도 필요 없어요. 얼마나 구수한지. 그냥 그 딱 불려가지고 한 그릇 먹으면 요기도 되고 그냥 가면 돼. 그 애들 간수하고 그 살림살이하고 피곤해 있는 부인도 안 일어난다고 막 인상받고 쓰고, 여자가 뭐 하는 거야? 여자가 뭐해? 잠자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래서 늦잠 자고 있거든. 그렇게 생각해. 항상 미인은 잠이 많다더라 그러면서 우리 집 사람은 미인이라서 이게 잠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 누룽지 하나 불려 먹고. 무슨 말이 많아. 그러면 또 속으로 남자들은, 그러면 내가 뭐하러 장가 들었냐고. 장가 왜 들어? 장가 들은 거야. 가정 살리고 다 아내 그 조력이 필요하니까 들은 거지. 그 부인은 그럼 밥이나 하려고 왔나?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여성은 뭐 태어나서 그냥 밥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밥 먹을 때마다 씨름을 많이 해요. 거기는 뭐 미안해가지고 뭐 반찬이 없어도 막 미안해서, 여보, 그까지 밥 반 공기나 먹는 거 그거 아무거나 있어도 그냥 멸치 대가리만 있어도 먹고 고창만 있어도 먹고 그거 신경 쓰지 마. 아이고, 반찬 너무 많으면 뇌가 복잡해. 뇌가 뭘 먹어야 될지. 전 진짜예요. 반찬 너무 많으면 이걸 먹어야 되는지 저걸 먹어야 되는지 아주 복잡해서, 난 복잡한 그 인생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 인생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어떻게 여기 세 분 장로님들은 반찬 투정 안 하죠? 반찬 투정하는 궁격벌이 아주 그냥.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고파봐 그냥 막 먹어. 그냥 먹어. 배가 부르니까 자꾸 반찬 투정하지. 여기 옆에 있는 남편들 반찬 투정하거든. 그냥 확 뺏어버려. 에이, 굶어라 배치해버려. 근데 또 너무 입이 까다로운 남편이면 잘해줘. 또 그 남편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도 잘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기둥 같아도 있어야 돼 그거 그냥. 그러니까 또 너무 구박하지 말고 양면성 있는 거 두 가지 다 해야지. 안 그러면 다 미움받으면 목회 힘들어져요. 남자들이 나 싫어하고 여자들이 싫어하고. 그래도 나는 양쪽을 다 눈치 보면서 구슬려야 돼요. 구슬려야 돼.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 서로 간에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참 사랑에는 직관 관심이 있어요. 사랑은 뭐냐? 관심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사랑하면 교회에 관심이 있게 돼 있고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관심인데, 관심이 큰 만큼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돌봄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돌봐줘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관심이 있죠. 그리고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주님이 뭘 원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돌보고, 그러니까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이 자신의 것인 만큼 자신의 소유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겼어요. 가장 소중한 존재.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남편은 아내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아내는 남편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그래서 그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누이, 이런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누이야. 얼마나 참 야릇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쁜 사랑이에요. 자, 부부가 앉아서 한번 해봐요. 한치훈 집사님 옆에 서로 쳐다보고, 그래, 그 부인한테 한치훈 집사님이 내가 아는 대로 나의 사랑, 큰 소리로 해야지, 쬐끄맣게 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 나의 신부, 나의 누이. 부부 앉은 사람 한번, 남편들이 한번 해봐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누이. 왜 날 쳐다보는 거야? 부인 쳐다보라니까 자꾸. 우리가 이런 데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사랑의 고백이 그렇게 아주 진하게 잘 안 나와요. 워낙 무뚝뚝한 사람들이라서. 그런데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에 대한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누이야, 막 이러면서 함께하고 함께 가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삶, 이게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이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으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허물 많고 볼품 없고 가진 거 없고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아름다운 찬사로 표현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만큼 이 사랑받은 우리 성도된 신부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존경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되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수고했노라 잘했노라 칭찬 듣는 정결한 신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